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뛰어갔고 또 한국교회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복음 전하며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 상도동 동광교회도 온 성도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 줄 믿사오니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할머니 마지막에 목사님도 사모님도 우리 전도사님도 이러는데 그 전도사가 저 한성원 전도사가 2년 반 동안 와서 애쓰고 또 같이 함께 수고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전해지길 바라고 제가 방송국에 나가려고 이제 서울서 올라오면서 휴게소 들리면서도 내가 가면은 요 상도동 동광교회 얘기를 좀 많이 해야지 하고 너무너무 속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동광교회는 안디옥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아주 소문에도 안 좋고 아무 알 수 없는 연고도 없는데 바나바가 추천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을 받아들여서 사도를 바울로 만든 그 안디옥 교회 같이 동광교회가 사실 이 변사훈 목사에게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동광교회하고 우리가 큰 연관도 없었는데 이렇게 선교한다는 마음을 온 성도들이 또 장로님들이 믿어주고 또 그랬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다 준비해 갔는데 그 사회자들이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하다가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 방송 보시고 섭섭한 마음 갖지 마세요. 내 마음은 진짜 그거 하려고 내가 올라왔는데 그걸 못해. 내가 끝난 뒤에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이제 하려고 이제 했는데 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대. 이제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PD가 오더만 목사님은 장가를 참 잘 가신 것 같아요. 이래. 다 끝났는데 너 왜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생각이 그래. 우리가 그 복일도까지 갔다 왔는데요. 그랬다. 자네는 PD를 몇 년 했는가? 이렇게 20년 했대. 그래도 사람을 그래 볼 줄 모르나? 그랬더만 우리 집사람이 시집을 잘 간 거지 어떻게 내가 장가를 잘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해?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선교비를 이렇게 모았다고 이제 또 이렇게 제법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 출연한 자들이 선교비를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자기들이 감동이 됐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여기에 동광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신 덕분인 줄 믿고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허준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봤을 거예요. 우리 외국에 사는 카나다에 가 있을 때 그것이 한참 유행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나오면은 모든 이민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것만 보고 기다렸다가 보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허준이 의사가 이제 단약을 만들려고 물을 뜨러 이렇게 물지개를 지고 가서 나름대로 큰 강 가운데 들어가서 깨끗한 물을 지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어디 갔든 나오던 유이태 그 스승님이 보고 그것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단약을 지으려고 지금 물을 떠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거라. 내려놓으니까 거기서 바가지를 하나 푹 떠가지고 이렇게 마셔보면서 그 물을 얼굴에다가 팍 끼얹으면서 이놈아 네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
썩은 물을 어떻게 떠와서 어떻게 이것을 약을 만들려고 하느냐, 네가 이렇게 해도 은이 되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장사를 해라 이놈아, 이러면서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어떤 데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커피를 꺼내준다든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올 때 마치 사도 바울이 옆에서 만나서 그걸 어디를 가지고 가느냐, 이걸 마을 회관에 갖다 줘서 전도하려고 가지고 갑니다.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끼얹을 것 같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걸 가지고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지고 시골 사람도 그렇고 어디 사람도 우리가 친절하게 해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요, 시골 보건소 그 소장이라고 하지만 그 간호사들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안 불러요. 아버지, 엄마 여기 앉아, 아버지 바지 내려, 궁뎅이 주사 맞을게 하면 그냥 궁뎅이를 탁 때리면서 그 간호사한테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또 복지과 직원들이 나오면요, 너무너무 친절해요. 모든 혜택을 들어주고 그런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서비스와 그런 모든 설명과 또 그런 혜택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친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조금 잘해야지, 내가 좀 이렇게 좋은 말 해야지, 내가 이것을 줘서 양말을 하나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온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오질 않아요. 설령 또 누구를 꼬셔가지고 잠시 교회에 왔다, 안절해가지고 너 나 따라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그런 작정 기도를 시켰다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돌변하고 언제든지 돌아서고 언제든지 뒤집어 엎는 것이 특별히 섬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에 가서 섬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 여기 동림이 할머니도 아까 우리 장로님들한테서 설명을 잠깐 했는데, 저 할머니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어요. 저렇게 90평생을 전혀 교회를 하면 그냥 자다가도 막 그냥 말만 나와도 두뇌가 벌벌 떨면서, 교인들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딸은, 우리 친척들은 절대로 그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배운 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저렇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는 많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교회란 나오라는 말은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안 하고 저 할머니가 아마 우리가 교회 된 지 한 1년 반 정도 돼서 나왔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저 할머니가 필요한, 보면 매일 밭에 가서 일을 해요. 밭에 가 일을 하면 나이가 많고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니까 걸음이 하나가 20kg인데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를 사가지고 바가지에다 조금 떠가지고 옆에 비틀비틀하며 가서 그 무겁게 이제 힘들게 가져가 놓으니까 아까워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농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보고, 할머니 걸음을 내가 많이 구입했거든요. 여기 이제 이장한테 말해서 걸음을 많이 했는데, 걸음 하나가 몇백 원이에요. 그걸 이제 한꺼번에 사면 80개가 한 팔레트라도 큰 걸 사가지고 내 할머니 밭에다가 오늘 내가 20개 갖다 놓을게요. 20포를 그냥 지게다 저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는 할머니 여기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세요. 여기 바가지를 집에서 조금 뜨지 말고 그냥 통 끌어다가 막대로 뿌려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또 조금 열리는 거예요. 조금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또 밑에서 조리개로 떠가지고 올라가서 또 아까워서 가뭄에 겨우 숨 붙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하면 농사가 안 돼. 이게 물이 조금 주면 다 없어져 버리고 이걸 물을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러고 싶죠. 물이 어디 있어야지. 그래서 그 옆에 폐가에 있는 물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큰 통도 1톤짜리를 2개를 사서 양쪽에 놓고, 평소에는 할머니 이 호수로 마음대로 물을 주고
가뭄이 왔을 때는 저 통에다 1톤, 1톤, 2통을 2톤을 받아놨으니까 마음대로 할머니가 줄 수 있어요. 그 시설을 하고 그 뭐 호수에다가 무슨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성교비 보내주면 그 통 사고 맨날 그런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할머니가 이렇게 조금 열려가고 섬에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그 마음이 열려가고. 그런데 아까 저 윤채원 사모님하고 내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저를 부른 것도 아니고, 그 보길도에 불쌍한 노인들을 전도시키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써준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간 것뿐입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어떤 일을 시킬지 모르지만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제 요한과 그 안드레가 둘이서 이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것이 길지 않아요. 그냥 잠깐이에요, 그죠? 잠깐 처음에는 어부들이라 그들의 이렇게 그물 짓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라. 먼저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 형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분 동안 나를 따르라고 말하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배하고 버리고 그냥 우리가 따라 나설 수 있어요? 우리 어디로 가자 이러면은 예수님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한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나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성경에 어떤 데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그대로 그 사람들이라고 뭐 앞뒤가 없고 그 사람들은 뭐 바보겠어요. 그 사람들도 계산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하는 거는 그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렇게 어부를 해서 무슨 전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어부는 고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어부는 고기를 놓치지 않는데 어떤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부를 따라서 이제 준학이라는 게 있어요. 준학. 여러분이 준학을 모르는데 이렇게 큰 다라이, 고무 다라이에다가 그 이상하게 그 고무 다라이에다 빨간 고무 다라이 있잖아요. 보통 그걸 가지고 하는데 거기다가 낚시를 120개를 보통 다 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30통을 가지고 가서 막 뿌리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쫙 뿌리면 그 올릴 때는 기계의 힘으로 가지고 올리는데 고기가 쫙 딸려 올라와요. 고기가 막 그냥 어떤 데는 아주 신비할 정도로 딱 딸려, 고기 딱 이제 그 올리는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작은 고기는 끊어질 염려도 없고 놓칠 것도 없으니까 그냥 탁 들어 올려요. 그런데 딱 보고 고기가 사이즈가 크고 이거는 들어 올리는 중간에 고기가 떨어지겠다 싶은 그런 고기들은 절대로 들어 올리지 않아요. 딱 그 고기가 저희 가까이 오면은 뜰채를 큰 걸 가지고 그것도 고기를 푹 쓰는, 그래서 반드시 그 뜰채를 사용해서 들어 올려요. 왜냐하면 안 놓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놓치기 위해서. 고기는요, 들어 올리는 과정에 놓쳐요. 딱 밖에 이렇게 물에서 배 위로 올리는 중간에 딱 들어 올리면 고기가 그냥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고기가 자기 입을 찢고 도망가요. 탁 치면서 그냥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걸 안 놓치기 위해서 그 뜰채로 탁 잡아서, 그날 고기를 한 500마리 잡는데 한 마리도 안 놓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 몇 명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분들이 800명을 전도한 분이 있더라고요, 기록상으로. 그러면 과연 그 800명을 놓쳤을까요? 양육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데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케어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방송국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묻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질문하는데, 2번째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가 케어를 하라는 거예요. 데려다가 그 내 양을 케어를 하라는 거예요. 케어를 한 건 또 뭐예요? 여러분 케어란 언어를 알잖아요. 관리를 하고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라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보길도에 가서 케어를 한 거예요. 전도를 안 했어요. 가자마자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또는 전도용품을 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요, 이거 빵 줄 테니까 이거 잡숫고 교회 나오세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 목사가 준 빵 고맙습니다 받아놓고 안 먹어요. 다 버려요. 양말을 교회에서 준 거는요, 그거 자기들 나름대로는 귀신이 따라왔다고 안 입어요. 전부 다 감췄다가 다 버리고 다 태워요. 안 해요. 그 마음을 열기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케어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보일도 가보니까 노인들이 다 다치게 돼 있어요. 집 구조가 다 이 기어서 넘어 올라가고 기어서 내려오고, 거기 돌을 낳고 짚고 다니는 돌이 뿌뜩뿌뜩뿌뜩 하면 화장실에 가도 다 미끄러 넘어지게 돼 있고, 방에 불을 켜는데 저 가서 불 켜고 이불 덮고 자다가 소변 보려면 또 비틀비틀해 가서 불이 어디인지 몰라 벽을 이렇게 두드려다가 머리를 막 박고 넘어지고 또 불 켜서, 그거는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 그냥 할머니 오늘 음식 차려줄게요. 다치는 건 할머니 알아서 하고, 다치면 내 병원에 데려가죠. 우리가 데려갈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케어를 해야 돼요.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안 다치게 만들었어요. 무조건 계단을 다 없애주고 손잡이를 만들고 안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전정심 할머니라는 분은요, 줄을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줄만 잡고 화장실로 가고 줄도 잡고 먹으러 가고 이쪽 방 저쪽 방 다 다니게 만들어서, 그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이쪽 발 부자다가 한 3개월 하니까 이쪽에 또 부자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1년 내내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아까 우리 이렇게 허준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시절이 아니라 허준이는 그때 그 물을 떠오면서 물의 종류가 30가지가 있다는 걸 그때 가서 배웁니다. 물을 떠오는 게 아니고 물을 먼저 알아야 되는구나. 물을 알아야 진짜 한의사가 되고 한약을 다릴 수가 있고 의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물 공부만 해도 1년 이상 물 공부를 하잖아요. 물이 어디서 나오고 무슨 광천수가 있고 목천수가 있고 뭐 하는 식으로 그 물의 종류를 다 배워서 그 병이 그 물에 따라서 어떤 병은 이 물을 써야 되고 어떤 병은 저 물을 써야 되고, 그런 과정을 알아가듯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모든 것을 조금 좀 이렇게 달리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전도의 대상자가 있으면은 옛날에 하던 그런 방법보다 내가 저 사람을, 저 마음을, 저것을 케어를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뭘 원할까? 저 사람이 진짜 내한테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저 사람한테 뭘 줘야 저 사람 마음이 진짜 움직일까? 뭔가가 있는 것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아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 하면요, 너무너무 신비한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 동림이 할머니 같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 전도를 저 할머니들이 다 해요. 저 할머니들이 하는 정보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돼요. 저 할머니들이 사모님 오늘은 저 동네 우리 동서한테 갑시다. 왜요? 전도하러 가야죠. 그러면서 그 전도를 막던 저 할머니가 전도자가 돼요. 그것이 전도의 원리고, 그게 되기까지는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결과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오해 없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에나 이제 담아내기, 그걸 양파라나 그죠? 뭐 이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양파. 다음 달에 양파가 나올 때 시기가 그래요. 올해는 이제 올 가을 되면 여러분들이 남전도에서 한 5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보길도 와가지고
쪽파를 심어야 돼. 쪽파를 심는데, 쪽파를 밭이 있어요. 다 있으니까 쪽파 내가 씨앗을 지금부터 많이 확보해 놨어요. 온 우리 동각교회 성도들이 먹을 만큼. 그래서 이제 쪽파를 큰 트럭을 한 차를 싣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파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3, 4 여전도에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줘야 되냐면은 9, 8 여전도에다가 섬겨야 돼요. 9, 8 여전도에서 내 생각에는 한 2, 3년 안에 한 100억씩 버는 사람이 2명 나와요. 2명 나와요. 그런데 그 2명이 누군지 몰라요. 무조건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 듣고는 저 8 여전도가 지나면 너 이리 와봐. 너 신랑 뭐하니? 택배하는데요. 넌 아니고. 너 오집사 이리 와봐라. 너 신랑 뭐하니? 요새 뭐 청소하는 데 다닌다든가. 니도 아니네. 그러면 누구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지금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면 괜찮아요. 청소라든지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멀리로 보면 안 돼요.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젊은 여전도회를 도우려 했잖아요. 근데 이 젊은 여전도 회원이 돈을 번다는 게 아니에요. 저거 신랑들이 버는 거예요. 저 여전도 회원들이 착각하고 내가 돈 벌, 그게 아니고 저 신랑들이, 저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남편이 분명히 믿음 안에서 일할 거야 하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신랑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 선배 어머니 같고 시어머니 같고 친정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이제 농사는 다 지어서 올릴 테니까 갔다가 김치를 만들어서, 야, 이거 가서 먹어. 뭐 해주고 뭐 돈 우리 10,000원씩 받아가지고 무슨 성기비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공짜로 다 줘야 돼. 알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는 내가 양파를 한 차 싣고 올 거예요. 나는 못 오면은 내가 여기 남전도에서 보고 이제 가지러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라 하면, 그걸 가지고요 양파 깍두기를 만드세요. 그거를 이제 깍두기 정도 크기를 썰어 가지고 간장하고 무슨 이렇게 식초하고 설탕도 좀 넣고요, 반드시 뭐 매운 고추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막 끓여 가지고요 맛있는 그런 이렇게 간장 그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마늘도 한 반씩 잘라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걸 부어가지고 한 열흘만 숙성시켜 먹으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 양파하고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지금은 농사가 그래요. 모든 농사가 농약을 너무나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심할 정도로 농사를 많이 그걸 사용해요. 그런데 양파나 쪽파 같은 거는요 일절 농약을 안 줘요. 다른 걸 줄 거 없어요. 그 2개는 또 봄동도 그렇고 겨울에 자라나요. 겨울에 비바람을 받으면서 얼음을, 눈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춥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잡초가 안 일어나고 그것만 자라요. 자라고 어떤 영양가에는 비료도 줄 필요 없어요. 그대로 커가는 것이 그거는 내볼 때는 하나님이 준 귀한 아주 우리 식재료고 그것이 이렇게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몸에 좋은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딸 같고 우리 며느리 같은 젊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격려해 주면서 이거 가져가 잘 먹고는 힘을 내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으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얻어먹고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고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일도 가서 노인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겼고, 여러분들은 복일도를 할 필요 없이 이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그렇게 저를 좀 활용해 하면 좋잖아요. 저를 써먹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다 하고, 그러면서 제가 심을 때 내 혼자 하면 힘이 딸려 안 돼요. 심을 때 우리 남자분들이 와서 심고, 거둘 때 또 내 혼자 못 거둬요.
그걸 여러 남자들이 와서 걷어서 싣고 올라가서 갔다가 저 창고에다 내려놓으면은 3, 4 권사님들한테 맡기면은요 너무 맛있게 하는 거예요. 맛있게 해서 누구든지 가져가게 만든, 교인들이 가져가는데 그 대신에 돈 안 받아. 우리 신앙생활 잘해보자, 우리 전도하자, 여러분의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받들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 상도동 동강교회 젊은 엄마들이 우리 교회 가자, 거기 가면은 파김치도 주고요, 무슨 담아내기 장조림도 주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가서 먹자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이왕 하는 건 맛있게 해야 돼요. 그걸요 맛있게 하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미안하지만은 전주에 가면은 욕쟁이 할머니가 있어요. 콩나물 국밥을 끓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해요. 콩나물 국밥 그거 뭐 집에서도 우리 다 끓여봤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 같이 맛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아무리 너희들이 콩나물 국밥을 사서 끓여도 내 맛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한테 네가 갖다 먹어라 이놈 하고 욕을 해도요 손님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맛에서 그걸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길도에서 올라온 어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벌벌 떠는 마음으로 맛을 잘 만들어야지, 괜히 맛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젊은 새댁들이 먹어보고 권사님이 안 가져갈래요 이러면서 도로 빠꾸 시킨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도 하고 서로가 맛을 보고 이거는 레시피를 이거는 누가 해야 돼 그래갖고 정해가지고 그것을 검증해가지고 꼭 맛있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어떤 선교보다도요 더 멋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섬겨가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누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 그 자체가, 그래서 교회인가 봐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서 어른을, 젊은 사람 젊은 사람 또 그걸 먹고 가만히 있게 또 나름대로 어른들을 또 존중해주고 또 그 신앙의 그런 길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돼 가는데 제가 보길도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제가 전도하니까 인근에 이제 교회 여러 가지로 주의 종들이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좀 견지하는 그런 것도 있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 성경적으로 그런 일들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놀란다든가 또는 뭐 염려할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같이 이제 그 일선에 가서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 있게 돼 있고 그 어려우니까 내가 어려웠거든요, 내가 무슨 배고팠거든요, 내가 힘들었거든요, 그거는 말할 그게 아니에요. 단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렇게 일하도록 해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자만할까봐, 교만할까봐, 나태할까봐, 사람을 차별할까봐,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을까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나름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저런 과정들을 보는데 우리 작년에 노룩도에 우리가 청년들이 와서 봉사하고 노룩도 교회를 해서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물론 올해 한 2번 정도는 아주 바람이 너무 세고 정부에서 못 가게 딱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 못 간 거 빼놓고는 보통 날에는 다 가요. 단지 이제 또 물이 많이 이제 이렇게 간조라 그래요.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살이 때 많이 빠지면은 거기는 모세길 같이 생겨서 배가 글로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토요일 날에 그 물이 좀 깊은 쪽으로 바다를 또 옮겨놔야 되고, 이제 그건 제가 일개 예보를 봐가면서 조정해서 이제 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 계시는 할머니가, 여러분 내가 얘기를 했지요. 화장실이 없어서 20년을 화장실이 없던 할머니 집을 우리가 할머니가 허락해서 우리 집에서 거기서 이제 그럼 교회 간판을 노룩도 동광교회라고 붙이게 해서 아이 그러시오, 그래야지 이러면서 허락을 받아서 붙여고 딱 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이 없이 20년을 살 수 있을까요? 무슨 재래식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없이 그 옆에 자기 조카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이용해서 왜 없느냐 하면 재래식을 동네 사람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거, 할머니는. 없애려니까 밭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볼일 보고 끌어 묻어 놓고 또 옆에 구덩이 하나 파놓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내일 또는 그 구덩이에다가 또 놓고 또 파고. 그거 생각하면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머니가 화장실이 없이 저게 시골에서 저렇게 구덩이를 파고 사는데, 그러면은 겨울에는 어떻게 할까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밤에 그 땅이 파지겠어요? 비가 오는 날은 뭐 어떻게 했겠어요? 비가 줄줄 오고 화장실은 가야 될 때 그 깜깜한 밭에 무슨 불이 켜졌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무슨 건 전도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허락받는 동시에 화장실을 이제 보내 없어서 화장실이 어디 있으니까 없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섬 사람들을 다 서로가 오손도손 사랑하며 감싸주며 살아가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90 먹은 할머니가 20년 동안 화장실이 없다고 냄새 난다고 모함은 했지만은 욕을 하고, 어떤 데는 막 그냥 젊은 놈이 와서 입에 담지 못한 욕지거리까지 하면, 그러건 해도 그 모여가지고 그걸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멀리 있으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 업자들을 다 보내고, 완도서도 보내고 목포서도 보내고 가서 어르신, 사장님 돈은 달란 대로 줄 테니까 가서 해보세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그 할머니 집이 언덕 위에, 바위 위에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포크레인이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런 데서 화장실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매번 시도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고 뭐고 우리는 거기서는 못해요. 지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또 얼마나 안타까우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화장실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할머니 보고 화장실 한다니까네. 아따, 안 돼. 화장실 다 해도 화장실을 못 한다네. 제가 화장실 재료부터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에요. 그 정화조 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똥통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그 통이 작은 게요 1m 50 깊이가, 옆으로가 1m 50이에요 그 통을 쇠면을 7포를 사가지고 가는데요, 그게는 우리 청년들이 와봐 쇠면을 한 포를 가져갈 수 없어요. 둘이서 한 포를 들고 올라가야 돼요. 쇠면을 가져가야죠. 그 변기 그 재료 다 그 돈으로 그것만 해도 13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가서 재료를 마당에다 놓으니 지나간 사람이 다 봤지. 저기 뭐냐고, 저 목사님이 화장실 짓는다고. 어떻게 모르지? 짓는데 저 갖다 놨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이 없는, 분명히 할 수 없는데 저 갖다 놨으니까네. 그런데 내가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는 그걸 구조를 모르고 저 마당에다가 내하고 내가 이 동네 총각이 하나, 그 광덕이라고 있는데 걔를 내가 하루 일당 15만 원 주고 며칠이 돼도 내가 구덩이를 팔 거예요. 동네 사람한테 그랬어요. 꽃게하고 다 가져가서 내가 팔 거예요. 뭐 오늘 못 파면 내일 파고 계속 끝날 때까지 바위가 나오면 또 깰 거예요. 그러면서 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 또 했겠죠. 근데 그 이장 아주머니가 나이가 좀 많으신데 잠깐 나를 요새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화장실 할 거요? 할 거요? 할 거니 저 갖다 놨지. 내가 안 할 것 같으면 왜 갖다 놔겠어? 꼭 할 거요? 한다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저 숲에 한번 가보시오 이러더라고. 거기가 낭떠러지게 집 앞에, 거기 우리 청년들이 봤지만 거기서 발만 잘못 떨어뜨리면 바닥에 바로 빠져버려. 낭떠러지인데 그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 숲 속에 들어갔더니요 여기 저기 저게 똥통들이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집집마다 그렇게 해놓고 사는 거야. 자기 집에서 화장 변기를 놓고 거기서 파이프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노출시킨 거야. 그 숲에 가려 있어서 안 보이는 거야 밖에. 자기들도 팔 수가 없으니까 숲에다가 그 나무에다가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도 그 방법을 얘기해줘.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안 한 거야. 아따, 그걸 보니까
기분도 좋으면서도 괘씸하기도 하고요. 거의 요상합니다 아주.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해결이 됐구나 하고, 그러면은 저 할머니 집 앞에 그 나무가 큰 게 2개가 있어요. 내가 여다 놓을 거라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래. 할머니한테, 할머니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할 거라니까네. 그거 동네 사람이 하게 하겠어. 그건 다 얘기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그거 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려서 하여튼 일주일에 혼자서 해서 하니까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4m 되는 100mm 파이프를 13개를 사다가 연결했어요. 그래서 거기 끝에는 또 바닷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냄새가 안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했는데, 첫날 화장실을 할머니가 볼일을 봤다고 가니까요, 가만히 앉아 볼일을 보는데 좋기도 하고 똥이 안 나오더래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똥이 안 나오더래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고맙더래요. 나는 그때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저 할머니한테 다르게 이렇게 하면 마음 문을 안 열 건데, 이제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전도다, 이런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 무슨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슷하고 종류만 다르지만은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놓고 있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엉뚱하게 지금 다른 각도로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하려는데 보길도 목사님은 저 화장실을 만들어 줬다는데, 나는 저 사람이 화장실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절박함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절박함을 만져주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오게 돼 있고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그게 되고 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을 돼 가지고 할머니가 또 재래식 부엌에서 밥을 해가지고 또 밥을 먹고 설거지를 그 통에 담아서 이렇게 수도가까지 들고 나와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다리도 쩔뚝쩔뚝 하는데 그걸 들고 아침 저녁으로 3끼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 방 옆에다가 싱크대를 만들어 줬어요. 싱크대를 만들고 온수기를 달아줬어요. 온수기가 이렇게 싱크대하고 온수기하고 같이 해줘. 온수기는 알다시피 뜨거운 물이 바로 나오잖아요. 할머니가 올해 90인데 90년 동안 따신 물에 설거지는 처음 해봤대요. 거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늘 찬물에 하다가. 그래서 지난 겨울에 유난히 추웠는데 어느 날 예배 들어가니까, 목사님 오늘 아침에 추운 날이라서 과거 생각하고 설거지 한다고 생각하다가 가서 수도를 탁 켜서 손을 넣으니까 따뜻한 물이 여기 떨어지는데 이게 이 온몸으로 전율이 돼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요일날이 되면은 제가 1시 반에 건너가는데 할머니는 거기 4번을 내려와요. 밑에 그 선천가에. 왜 내려오냐면은 오늘 배가 혹시 못 올까봐, 목사님 못 들어올까봐, 파도가 있을까 또는 바람이 불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동네 사람들이 왜 내려오세요? 목사님이 1시 반에 오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면 어떡하면 내려오냐고. 그거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1km에 1km 거리가. 고바위 내려막기를 너무너무 그 경사진 것을 그렇게 내려와서 기다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도 가서 추운 날인데 왜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거 가만히 집에 있고 그러면 나도 가면은 안 미안하고,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미안하잖아요. 이 추운데 뭐 때문에 여기 내려오셔요? 집에 계시면 되고, 못 오면 내가 전화를 했지 않았겠어요? 막 할머니를 막 나무라듯이 이렇게 말하다 속으로 이렇게 막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할머니는 4번 나왔지만 나는 8번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배는 너무나 귀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골 할머니 한 분이라고, 우리가 너무 하늘에서는 똑같은 생명책에 기록될 한 생명인 거예요. 무슨
재벌 회장 어머니든지 보길도 할머니든지 똑같다고 난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한 그 결과가 이렇게 전도로 이어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든가 또는 때로는 그런 전도를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싶을 분들은 한 번씩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내가 보내주는 앞으로 내가 이제 그것을 처음에는 3, 4 그게 마지막에는 8, 9 이렇게 넘어가는데 무조건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다 옆에 오는 사람 먹여보세요. 이게 맛있나 안 맛있다 이러면 수도해야 돼요. 수도하면서 그 음식을 연구를 더 해야 돼요. 기도를 더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요. 막 철야 기도 돼가지고 이게 맛이 나야 됩니다. 이게 보길도에서 올라왔는데요. 이거 먹으면은요 우리 8, 9 여전도에서 재벌이 나올 건데 저 사람한테 잘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재벌이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 몽땅 일단 먹여놓고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다 재벌이는 걸로 치고 우리는 먹일 건데 맛이 없어 쟤들이 안 먹으면 어떡해요?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발 잘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먹어보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뭐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너무 짜 이러면서 막 이러면은 절대 주면 안 돼요. 음식은 맛이 없어 주면 절대 안 돼요. 시골 사람들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내가 늘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내가 행여나 저 글을 모른다고 또 모른다고 또 시골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싸구리를 주고 내가 또 일을 해줘도 대충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일이란 게 일이잖아요. 우리 윤 장로님이 도배하는데 시골 사람 대충 발라줘도 돼서 막 삐뚤삐뚤하게 막 바를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똑바로 내가 진짜 서울 강남에 아파트 바른다는 식으로 발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뭘 혹시나 그래서 어떤 데는 막 가면서도 기도를 하고 또 끝났을 때도 하나님 내 양심상 저걸 잘했습니까? 진짜 잘하고 싶어요. 그분이 뭐 교회를 나오고 저랑 떠나서라도 이게 잘 돼야 교회를 나오잖아요. 지금 전도하기 그 전도하는 과정까지는 무슨 일을 해주고 도와주면서 일을 해주면서 이 교회 나와야 돼요. 내가 고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이 똑바로 되고 나중에 그 자녀들이 딸이 왔어도 아들이 왔어도 사이가 왔어도 보고 어머니 이거 누가 했어요? 저 교회 목사님이 했어요. 이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가 했는데요. 아니야, 저 목사님이 재주가 좋단다. 그래서 뭐 전기줄이 밖으로 막 보이면 안 돼요. 저기 막 보이잖아요.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보고 야, 엄마 교회 나가셔야 되겠네. 저 일한 거 보니 다르네. 그러면서 일을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 너무 그 기회가 있는데 전도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섬길 기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은 우리 성도가 우리가 가진 기회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전도할 기회, 그 기회를 너무나 그 기회가 다가오고 지나가 보면 싹 옛날에 우리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을 외쳐야 되는데 기차는 지나가고 앞에 사모님이 있는데 그냥 입에다 잔뜩 물고 예수 찬당 하니까 그 200기 사모님한테 얼굴에 다 튀으니까 사모님이 여보 200거 삼키고 그래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저 기차가 지나가지 않느냐고. 내가 이 기차를 놓치지 않게 내가 당신 얼굴에 그걸 한 거는 미안하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지 않게 기회했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한테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에 우리는 기회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하는 과정에서 무슨 작업을 해준다든가 무슨 도와준다고 또 농사일을 도와준다고 그렇고 또 무슨 거름을 사다 달라 또는 요즘은 모종 사오는 게 너무 주문이 많아.
사다 주면은 무슨 또 뭐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 그걸 누가 바꿔주나? 사가는 모종인데. 그러면 아이고 알았어 하고 그냥 바꿔주는 체하고 또 새로 사다가 또 갖다 주고, 또 나는 또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남으면 우리는 임성진이 갖다 주면 돼. 무조건 현성진 너 이거 심어 임마. 잘 심어. 죽이면 네 죽을 줄 알아. 알았습니다. 이거 매운 꽃이요 무슨 청양고추요 무슨 안 매운 몰라. 니는 무조건 심기면 키워가지고 네가 먹어보고 네가 확인해. 나보고 확인하면 안 돼. 나는 빠꾸 맞은 거 다 네가 떠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런 것도 기회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다고 할머니 그렇게 경우가 그게 아닙니다. 그 한 번 산 걸 가지고 이걸 무슨 시장도 아니고 바꿔달라 하고 나보고 또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참으면서 내가 이거 참는 것이 내게 기여다 그러면서 참고 이렇게 섬겨가면은,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조금 지나가면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만났지. 여러분이 내가 무슨 앞으로 무슨 돈 버는데 무슨 내 뭐 물건 팔아달라고 여러분한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로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 보기를 또해서 전도 좀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그 대신 여기 서울에 사람들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이 서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켜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보든 안 보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면서, 전도는 옛날에 하던 방법은 조금 더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전도가 됐는데 연말에 가보면은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물의 원리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부들이 뭐라 하냐면 다 속여도 그물 코를 못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물이 이렇게 한 코 한 코 이렇게 딱 이렇게 뭐 0.5mm 이렇게 그 코를 만들어, 그물을 만들어 꼬매요. 그러면 그 똑같이 해가지고 그 각도와 그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한 코를 우습게 보고 이제 귀찮으니까 그저 없애버리고 한 코를 없애고 땡겼어. 그러니까 이제 막 찍어 달린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편편하지 않고 약간 언밸런스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그 그물이라는 원리가요, 모든 그물은 고기가 들어가면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대로 그물이 원래대로 한 코 한 코 들어맞아 있으면요, 그물이 단단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 한 코 때문에 찢어지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글로 땡기기 때문에 힘이 쏠려가지고 꽉 찢어지고, 또 한 개를 또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쭉 늘어져 버려. 한 개 때문에. 그럼 글로 그냥 모든 그물이 또 쏠려버려요. 그러면은 또 쫙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코도 틀리면 안 돼요. 그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가 우리 유치도부터 해서 주일학교, 고등부, 뭐 대학부, 청년부에 이렇게까지 한 코예요. 한 코로 서로가 쫙 퍼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담겨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하나가 툭 터지면 그걸로 다 해가지고 고기가 요만한 주먹 하나 나면은 1톤이 빠져나가. 2분 안에 빠져나간대. 다 빠져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으면 그물부터 고쳐야 돼요. 뭐가 안 되면 서두르지 말고, 우리 가정에 우리 애들하고 다 모였는데 우리가 지금 5년째 이러고 있잖냐. 뭐가 해결이 안 되잖냐. 우리 뭔가 그물이 빠진가 봐. 우리 그물이 잘못된가. 다 이래 모여. 여보, 남편도 부르고 다 우리 그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의 그물을 좀 돌아봅시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차렸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잘 됐는데 우리가 하니까 회사가 안 돼. 뭔가 그 그물 하나, 코가 하나 틀린 거예요. 이걸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해보자, 뭐 되겠지 하고 또 해봤자 또 나가고 또 한 대 계속 가는 거예요. 어부가 그물 구멍이 요만하게 뚫어졌는데 안 고치고 계속 고기 잡으러 나가면은 다른 어부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미친놈이 집에서 놀고 있지 뭐하러 고기 잡으러 나가봤자 잡아지나 다 빠져나갈 건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가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또 해보는 거지 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코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청년들을 잘 이렇게 청년들이 무슨 헌금을 합니까? 무슨 쟤들이 교회 유익을 줍니까? 아니에요. 장차 저 청년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저 주의 종이 나오고 재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왜 8여전대 9여전대에 김치를 담가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잘해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조금씩 하지 않더라고요. 이삭이요 한 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남겼더라. 그리고 거부가 됐다 그래요. 이삭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농사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자꾸 8, 9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남편이 뭐 빌빌 한다고 너 남편 직장 잡았나? 아직 멀었대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직장이 문제 아니고요. 아마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을 운전수로 데리고 다닐 거예요.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길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갖다 주는 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안 여기고 보길도 그냥 늙은 할머니 그냥 지나가는 할머니로 여기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손해인 줄 아세요? 내가 손해면서 우리 하나님을 손해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노룩도에 우리가 이렇게 뿌려난 씨앗을 우리가 잘 관리할 거예요. 이제 올해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오면은 여름 준비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내가 가서 봉사해줘야지. 사실 청년들 봉사하는 거를 이렇게 시골 교회들이 환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이 그렇대요. 근데 그 교회 시골 교회 목회자들이 잘 기도하고 이렇게 활용을 잘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저 청년들이 뜨거운 가슴은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도구로 갔는데 이게 풀인지 잡초인지 곡식인지 모르는 거야. 내 마음은 뜨겁게 도구로 갔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풀 뽑으라 하니까 전부 농작물을 다 뽑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골 목사님들의 역할이에요. 그 청년들이 와서 어떻게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낳게 만들고 그런 것을 이렇게 준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이상해요. 교회 가자면 무조건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서울서 와가지고 전도를 한 바퀴 뺑 돌고 어디만 목사님 이번 주에 20가정이 나오게 됐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까 다 알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더라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20가정이 이번 주에 나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그래서 나는 한 명도 안 나올 걸 이랬더니만은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 말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렇게 뭐 이렇게 당장 나오라 만약에 나온다 20가정이 그 관리가 더 힘든 거예요. 그거 나왔는데 놓치고 실망을 시키면은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다음 주에 내가 데리고 와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진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고민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파김치를 담그거든. 근데 이게 맛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맛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그 신뢰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서 진짜 모든 것이 와 보니까 맛있고 말하던 것보다 더 좋고 교회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보길도 할머니들 보고 이렇게 할머니 미안하지만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하면은 저 할머니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난리를 치고
아니지라고 나는 가지요. 이러면서 다 교회를 나. 그때까지는 우리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일시적으로 잠깐 어떻게 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다고 이름 적어냈다고 교인 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케어를 해야 돼요. 그냥 내 양을 먹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양의 음식을,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우리 바꿔봅시다. 양을 2마리를 기르는 거예요. 양을 기르는데, 자,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서울 가니까 우리 양을 아침에 저녁에 2번 물을 떠다 주고 밥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기 안 죽어요. 내가 없어도 그렇게 해서. 이러면 알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시키는 대로 가서 꼴을 주고 물을 떠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양이 살아있고 가면 매하고 그렇구나. 그런데 그 주인이 가면서 저 양이 보통이 아니라 저 2마리가 우리 가족을 살리는 양이에요. 우리가 다 죽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 양 둘이서 우리를 물고 끌고 나갔어요. 우리 가족을. 그래서 우리를 살렸어요. 근데 저 양을 두고 내가 이렇게 일주일을 다니러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꼭 가기는 가야 되니까 우리 부탁입니다. 저 양을 일주일간 돌봐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똑같은 양인데 부탁을 받은데 그 사연을 들은 거예요. 들으면 그 부탁한 사람이요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가서 그 양을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사람보다 낫구나. 어떻게 사람을 살리니? 그러면서 평소에 같으면은 그 물이 지저분해도 그냥 그 위에다 물 도로 불 건데도 다시 다 씻어가지고 깨끗한 물에다가 너는 귀하고 좋은 물을 먹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전도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 지금은 예수 교회 안 다녀요. 예수쟁이 욕을 해요. 내가 가도 막 욕을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니한테 화를 내든지 너를 막 그냥 오면 막 돌을 던지더라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너는 저 사람 좀 돌봐서 전도해야 돼. 이 부탁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세요 하고 뭐 죽어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원하는지,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이 분노가 가득 찰까? 왜 저 사람한테 슬픔이 저렇게 드리워져 있을까? 저 이유가 뭘까? 나는 왜 모르겠어. 분명히 저 사람한테 뭐가 있는데 난 모르겠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내면서 어느 날 그것이 발견됐다면 이리 와봐. 내가 뭐 하나 알아냈는데 너 지금 가슴 아프지? 그러면서 막 다가갔을 때는 그 사람이 옛날하고 다르게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 힘든 거 어떻게 알았어? 나 생각이 났어. 미안해. 내가 진작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면요, 언니 나 다음 주에 언니 따라 교회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때로는 저는 우리 어머니 전도하는데 15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한 달 안에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것도 어떤 데 보면 도둑놈 심보 같아요. 어떻게 한 달 안에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한 달에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렇게 한 달 만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헌신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더라고요. 학원에 다녀도 학원비를 줘야 되잖아요. 뭘 하든지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대가를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게 거저 되겠어요? 제가 쪽파를 심으면 거저 된다 그랬죠. 내가 거저 된다니까 진짜 거저 되는 줄 아는데 거저 되는 건 아니고, 단지 농약도 안 줘도 되고, 겨울이니까 풀이 나긴 나는데 여름같이, 여름에는 풀 뽑고 돌아섰다 뒤돌아 거짓말을 못해서 돌아서면 풀이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겨울에는 한 일주일 지나도 조금 한두 개 더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이 별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내가 밭에 한 번씩만 가서 이렇게 해주면 다 돼요. 그래서 그러는데 모든 것은 그런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르면요 열매가.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면요, 그 농부가 마음이 탁 열려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대상자를 선정했다, 기도했다면은 그 사람의 그 힘든 것이 뭐인지,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를 우리가 평소에 아는 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그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찾아가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그렇게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말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이제 마칠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질 거예요. 누구에게나 전도 기회가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은데 나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세례 받는 것도 좀 보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집사 되는 것도 보고, 권사 되는 것도 보고, 신학교 가는 것도 좀 보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경험도 우리가, 그런 축복의 기회도 달라고, 우리가 그런 거룩한 기도 제목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우리 딸 좋은데 시집 가게 해주세요, 막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시집도 보내주고 장가도 다 보내줘요. 우리 오늘도 우리 전도하는데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전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린 빚을 더 졌습니다. 빚을 갚지 않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빚을 져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빚은 져놓고 뻔뻔할 때가 많고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가 또한 많은 것이 또한 이 복음의 빚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주님, 저 이 복음의 빚 좀 갚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상도동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